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의 모습도 보았고, 오늘은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었죠. 어제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이제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있는데요. 어제 설교처럼 바벨론의 죄악으로 심판자에서 이제 심판받을 대상이 된 거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자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하는 심판자였는데, 이제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위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리고 넓게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작게는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되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처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다라고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먼저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너는 철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너는 철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너는 철퇴다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쉽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뭐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이 명사형 이 문장을 보면서 과거로 이해할지, 현재로 이해할지, 미래로 이해한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과거형으로 이해하면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인식하면 페르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부 간혹의 사람들은 뭐 메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뭐 현재로 해석하던, 과거로 해석하던, 미래로 해석하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분명한 내용이죠. 바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벨론은 철퇴와 전쟁의 무기로 비유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철퇴의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분쇄했다라고, 파멸했다고, 모두 다 흩었다라고 이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그냥 임의대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패턴 가운데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한데 세 번역 메시지를 좀 준비해왔는데요. 제가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문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과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이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이 부수고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었다. 마지막 24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의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과 조금 다르죠. 제가 물론 읽긴 했지만 사실은 20절에서 24절이 동일한 패턴과 반복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철퇴다. 그리고 사실은 21절, 23절, 22절, 23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분쇄하리다.
분쇄하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퇴로서, 이 도구로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을 분쇄시켰는데, 모두 다 파괴시키고 모두 다 흩어버렸는데, 나라도 흩었고, 오늘 본문에서 내용에도 보면 가정도 흩었고, 어떠한 사회적인 기반도 모두 다 흩었고, 시스템도 흩었고, 모든 나라를 철저하게 흩어버렸다라고, 분쇄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4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처참하게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보응을 해주겠다, 어떤 일들이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들렸을까요? 바벨론의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와 그리고 발전된 나라와 문화들을 바라봤던, 그리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구나. 우리나라를 무너뜨렸고 우리를 붕괴시켰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를 붕괴시켰던 그 강력한 군사가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모두 다 멸망시키는구나. 결국 세상의 심판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참된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의 참된 심판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군사력이 또는 강력한 문명이 당시대의 가장 실효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파워를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영원할 것 같았던 진나라도 사라졌습니다. 명청도 마찬가지죠. 스페인 함대도 무너졌고, 영원할 것 같았던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도 언젠가는 그 권력과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인간의 세상은, 인간의 권력은, 인간의 힘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모든 힘을 사멸시키고 없애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이 땅의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주인, 참된 능력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바벨론도 없고, 물론 찾자고 하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위협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참된 심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쓴 목적을 알면 훨씬 더 쉽겠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쓴 목적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예레미야서의 또 다른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알아가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세운 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건설하고 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6가지의 동사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앞에 4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제부터 쭉 바벨론 또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살펴봤던 파괴 이야기죠. 뽑고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파멸시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2 동사는 앞에 4개의 동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는 것들의 목적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제가 보면서 읽을 텐데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멸망의 사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은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멸망의 산이었던 너희를 불탄 산이 파멸의 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너에게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기초돌이나 모퉁이 돌로 세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며 나라들을 모으게 해서 동원시켜 그들을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나라를 불러 모아 그들을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들을 치되 극성스런 아주 많은 때에 메뚜기와 같이 그들의 말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뭇 메대 사람들의 왕과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들을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사용하셔서 바벨론과 같은 또 다른 강력한 군사력이 가진 군대를 사용하셔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쓸어버린 이유는 네가 나의 백성들에게 험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6가지의 동사 중에 4가지 동사만 이해한다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처절하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가지의 동사,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이 2가지의 동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파멸시킨다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하는데요. 우리 시편 75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시편 75편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시편 75편 2절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대요. 그 정해놓은 때가 되면 공정하게 판결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심판을 하시고 헛된 것들을 모두 다 쓸어 버리실 텐데, 결국 모든 것들이 쓸어 없어진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은 땅의 기둥을 잡고 있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오직 하나님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으니까 새로운 나라들을,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실 텐데, 회복시키실 텐데, 오직 새로운 땅에는 새로운 삶의 기초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초는 바벨론의 것이 될 수가 없대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멋진 건물들, 멋진 사람들, 힘들, 세상의 군사력들, 세상의 어떤 경제력들, 부와 강건함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그 땅 가운데 기초나 주춧돌이나 모퉁이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새로워진 세상에 모퉁이돌이 되고 기초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모퉁이 돌이 된 게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런 것들은 기이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규모나 힘이나 파워나 물질이나 권세가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왕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땅의 기둥이 될 거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이하죠. 하나님의 방식이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합시다. 우리들이 기초라고, 우리가 모퉁이돌이라고,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직업이나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커리어들이 나의 삶의 큰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틀렸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가 믿는 것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믿는 주춧돌들은, 너희가 믿는 물질들은, 너희가 믿는 힘들은, 너희가 쌓아놓은 커리어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처럼, 또한 페르시아처럼, 로마처럼, 또한 진시황제처럼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심고 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1장 우리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날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식량질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이 북석조를 바탕으로 망대로부터 흰놈의 골짜기부터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예루살렘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진 이 예루살렘은, 새 언약으로 거룩하여진 이 예루살렘은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예루살렘을 전복하거나 뽑거나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썩어 없어지고 붕괴되고 심판자로 있었던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모두 다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인생은 뽑히거나 전복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십시오. 썩어 없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시 심판의 대상으로 썩어 사라질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바벨론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에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 31장 4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고통과 아픔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그 말씀들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세상의 말 가운데, 세상의 힘 가운데 두렵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여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